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개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애완견, 그지요? 반려동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만 요새는 별의별 반려동물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뱀도 키우시대요. 어떤 분들은 이구아나도 키우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그마한 악어를 키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묘한 반려동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반려동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개입니다. 저도 이 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말이에요. TV를 보다 보니까 개를 잘 아주 훈련시키는 전문가 한 분이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이름이 셀리 스타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셀리 스타일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케이블 TV에서 이 반려동물 특히 집에서 키우시는 애완견과 관련되어진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셀리 스타일스라고 하는 개 전문 훈련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가 보았을 때는 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게 내버려 두면 되지 꼭 굳이 개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그건 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이 셀리 스타일스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자기가 오랜 그 시간 동안 개를 훈련시키다 보니까 깨달은 바에 의하면 개를 훈련시키는 것이 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더라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가운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똑바로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 개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에 똑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오히려 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이 이야기의 논거로 이 셀리 스타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에게 가장 혹독한 것은 훈련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저 쇠사슬에 매어 앉아있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못한 개는요, 그 야성이 있지요. 개도 야성, 와일드니스입니다. 타고난 짐승이 가지고 있는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다간 사람들을 물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묶어서, 특히 쇠사슬로 묶어서 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훈련을 받은 개라고 한다면 굳이 목에 쇠사슬을 묶어 키울 필요 없이 주인과 함께 여러 시간을 보내고 또 주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가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의 의견에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셀리 스타일스라고 하는 개 전문 훈련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받지 못한 개는 쇠사슬에 묶여 하루 종일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이야기는 부자유함이죠.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지극히 제한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넓은데 말이에요. 목걸이 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잖아요. 이 넓은 세상 가운데 그 개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대단히 제한을 받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개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큰 고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은 개들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은 개들은 굳이 목에 쇠사슬을 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주인 곁에 머물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개가 행복하고요,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지요. 훈련은 달지 않습니다. 대단히 씁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감당하고 참고 마침내 그 훈련을 다 이루게 되면 열매가 주어지는데 그 열매는
참으로 달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필요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개처럼 말입니다. 쇠사슬에 목이 둘둘 감겨진 개처럼 그리스도인도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묶이게 됩니다. 또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세상과 과거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요, 삶의 고통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되어죠. 그리스도인이 훈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에 묶여졌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과거에 묶여져 있던 그 굵고 강하였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과 과거가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굴레,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군인 생각하시면 더 쉽지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복만 입힌다고, 그죠? 전투모, 전투화만 입힌다 해서 군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눈물 어린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감당한 이는 늠름해지죠. 자세가 나옵니다. 일사불란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느 훈련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에도 고통은 따릅니다. 훈련이라는 의미 자체가 고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고통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세요.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절제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내 육신이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반대지요. 내 육신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인내하며 수행해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참고 인내하며 해야 하기에, 그게 고통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의 열매는 여느 훈련과 마찬가지로 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풍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영적인 훈련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새롭게 신앙 안에 결단을 하시고, 그래, 나도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 내게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 그렇다면 그 영적인 훈련은 무엇이 있을까? 그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훈련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사가 영적인 훈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으로 맞아, 이 설교를 할 거야 라고 떠올리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훈련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기도 아닙니까? 또 영적인 훈련은 또 하나가 있다면 말씀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훈련에 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목사로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을 지도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무턱대고 기도 많이 하세요. 무턱대고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이게 영적인 훈련을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의 내용이 말씀과 기도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냥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이게 산만해져요.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론적으로 말씀과 기도이기 이전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 신앙생활의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만 기도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만들어내니 그게 진짜 훈련다운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의 우선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말씀을 읽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제자이며 자신의 모든 목회를 이어받을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 즉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도 영적인 훈련도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말씀도 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하긴 하는데 1년을 하나,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30년을 하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 기도를 통해 내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얻으며 살아야 돼.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신앙생활 뭐 한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가 남은 거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믿는 게 뭐지?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훈련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영적으로 훈련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훈련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목적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 어느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은혜가 돼요. 써서 올라와 기도문을 보고 읽는 거, 기도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하다 보면 굳이 기도문이 아니어도 기도합니다. 왜요? 목적이 내 기도를 남들이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데 남들이 아유 저렇게 뿐이 기도 못하나? 핀잔 주면 어떡하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래도 기도 참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겠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어디냐면 기도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하고 기도 망쳐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해지는 것 원하지 않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뭐가 되냐면 체면치레가 돼버려요. 체면치레.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그렇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때 어느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남이 의식되질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뭘로요?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기도가요, 사람이 듣기 이게 아닌 거예요. 영을 울려요. 영에 이렇게 스며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체면칠의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뭐가 되냐면 영적인 훈련이 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입니다. 자신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는 목회가 이런 거다. 목회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 쓴 서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개인에게 말이에요. 앞으로 목회할 때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목회의 사명을 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지, 즉 목자 되어진 이가 이것을 가리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배우는 이의 입장에서 그게 목표구나. 가르치는 이가 이것을 목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배우는 이는 가르치는 이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그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말입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오늘도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무려 430년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어느 정도 기간을 단위로 나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니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30년을 한 세대로 잡습니다. 이것도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30년이 한 세대였거든요. 근데 워낙 세상이 세대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30년이 교과서적인 견해도 한 3년만 잡아도 그건 너무 길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30년을 한 세대로 잡는 기준을 적용시킨다 할지라도 430년입니다. 몇 세대입니까? 나눗셈이 되세요? 430 나누기 38이면 얼마입니까? 네? 12세대. 그렇습니다. 대략 잡아도 말이에요. 12세대. 3일은 3, 130이면 3, 40이 14세대 정도가 좀 넘겠지. 14세대가 넘는 그 세대 동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14세대를 건너갈 만큼 산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마지막 세대는 조상을 알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종 노릇하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도 못한다.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냥 당연한 듯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굴 보내시냐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더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표면적으로 제시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애굽이란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목표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땅에서 건져낸 이유는 새로운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진짜로 전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는 땅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지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십니다. 단순히 땅을 움직여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담겨진 뜻은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존재 자체.
존재 자체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존재는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목적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존재물은 없어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의미는 그 존재하는 존재물에는 목적이 있다 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뒤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며 그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뭐냐? 거룩함인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숨을 쉬고 먹고 살지만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사는 삶의 자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환경을 바꾸는 거. 맹모 삼천지교가 있습니다. 맹자의 엄마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래가지고요, 환경을 바꿔요. 그 환경을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교육이에요. 교육입니다. 그 환경을 바꿔놓는 건 교육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교육보다도 더 높은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게 교육인데 삶의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요? 존재를 바꿔요. 왜 사냐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교육, 가르치고 때로는 매로 때리고 때로는 달래고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음으로 만들어지는 교육하고도 다른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왜 구원하셨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복받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단순하게 삶의 형편을 새롭게 하시고자 예수 믿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단순하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예수 믿게 하셨을까?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답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제 애굽의 종도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진 그런 백성도 아니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목적 가운데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뀌어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존재인데 그 존재 자체를 바꾸시겠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목표 이제 내려놔야 돼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천당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목표도 내려놔야 돼요.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할렐루야. 그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살자.
예수 잘 믿어서 천당 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이게 뭐냐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가운데 이러저러한 말을 많이 듣느냐?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잘 안 믿기 때문인데,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겠다.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천당 가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눈 비비며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 가운데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지. 목적이 분명하면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라 그랬어요. 일꾼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밥 먹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물 그러면 물 떠다 드리. 그 사람이 반찬 떨어졌네? 반찬 갖다가 드리. 실수로 숟가락 놓쳤으면 숟가락이 떨어졌네? 숟가락 갖다 드리. 그게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랬는데 그 일꾼이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가 바로 그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우리말로 바꾸면 종이지요. 조금 멋지게 바꿔놓으면 번역하면 집사입니다. 우리말로 종이다. 집사로 번역되어진 게 다 디아코노스.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해놓으면 일꾼인데 실체는 뭐냐?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 일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느 사건, 어느 환경 가운데 있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백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느 사건, 어느 자리, 어떤 시간에 갔든 내 주인은 나야! 내가 나의 주인이지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옆에서 시중드는 종,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 그랬죠. 좋은이란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훌륭하다 또는 목적에 잘 어울린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에 잘 어울린다는 뜻은 계획대로 잘 되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있었고 그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을 좋다. 칼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는 거죠.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사람, 그 상태를 성경은 좋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상태를 좋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꾼 아시겠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뜻에 정말 잘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를 성경은 좋은 일꾼이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를 성경은 칼로스 디아코노스, 좋은 일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목표인데 이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연단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훈련이 되었던 연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그나조라고 합니다. 이 그나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육관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김나지움이라고 합니다.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영어 체육관, 체육,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 훈련하는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김나죠. 훈련하다, 연단하다 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벽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벽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남겨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보게 되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에게는 운동을 시키지 않았어요. 남자가 운동을 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대 그리스 벽화에 운동하는 남자들은 다 나체입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학생들 특히 그런 기회가 많을 텐데 고대 그리스 벽화, 특히 올림픽 관련되어진 이런 고대 그리스의 벽화를 보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은 다 남자예요. 여자 없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공교롭게도 묘한 거는 뭐냐면 다 나체예요. 이 김나조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겨진 뜻은 이거지요. 발가벗은 채로 최선을 다해 연습한다. 이게 김나조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충 할 수 없어서 그냥 체면치레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나조. 발가벗은 상태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승리를 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격리된 곳에 모입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섞여 있지 않아요. 발가벗겨진 듯 자신과만 씨름하며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성민 학생이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성민 학생이 경기체육중학교를 다녀요. 체중이에요. 맞죠? 에? 아니 지금 뭐라고 말을 해봐. 고개를 끄덕이든 네 하든 맞아요? 네. 봐요. 일반 학생들하고 다르게 격리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훈련을 하는데 비교도 되지만 거기에서 훈련을 하는 상대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 막 숨이 턱에 차오르고 정말 발 한 짝을 내딛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도 뛰어야 돼.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발가벗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옷을 벗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고통의 극한까지 내몰리면서도 그래도 한 발을 뛰어야 돼요. 그게 김나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야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챔피언스 리그가 새벽에 있었습니다. 우리 강민구 학생은 고3이니까 안 봤을 거예요. 그죠? 관심도 없죠? 관심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 웃고 있는 이윤상 학생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있었던 거 아는 학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른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목사는 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바르셀로나하고 유벤투스라고 하는 이건 정말 독수리 오형제예요. 지구상에서 볼 제일 잘 찬다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볼 찬. 대단하대. 엄청나대. 저도 마음 먹고 본 건 아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 준비하다가 혹시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컴퓨터 켜고 인터넷을 딱 열었는데 그 빅 이벤트가 펼쳐지고 우연찮게 들어가서 다는 못 봤어요. 시작하는 것만 봤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그렇죠. 여기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FC 바르셀로나가 이겼습니다. 그 메시라고 하는 불세출의 그 축구 스타가 있는. 유벤투스하고요, 이 FC 바르셀로나의 축구 경기는 잠깐 봤습니다만 예술이 예술. 이건 볼을 차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정교인 체육대 점심시간에 찼던 축구는 거기 갖다 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그냥 공이 착착착착착 선수들의 발에서 움직이는데 메시라고 하는 선수는 W로 패스를 하더라고요. 골대 앞에서. 수비수들이 잔뜩 들어가 앉아 있는데 자기 팀 선수 2명 놓고 W 패스에 W 패스. W 패스로 빵 볼을 차는데 이 키퍼가 막아내니까 그 왜 귀 물어뜯는 선수 있죠? 수아레스라고 하는. 그 수아레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축구 선수 있어요. 귀를 물어뜯는 그 이상한 놈이죠, 그거. 볼을 잘 차가지고요. 이 메시가 멋지게 찬 걸 골키퍼가 어렵게 막아놓은 걸 옆에서 있다가 톡 쳐넣어가지고 골을 넣더라고요. 3대1로 FC 바르셀로나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볼 잘 찬다가 아니고 이건 예술이다. 아트야, 아트.
스킬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여튼 축구를 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 목사가 보기에도 입이 쩍. 공부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또 오늘 설교를 해주시는 그건 또 가서 봐야지. 집에 가서 또 보면서 엄마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요 오늘 설교하면서 꼭 보냈어요. 이건 예술이라. 나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응?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건 뭘까요? 귀나죠. 메시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발이 짧아요. 예? 호나우두라고 하는 그 멋진 축구 선수는 기록지가 길잖아요. 근데 메시는 거기에 보면 키도 조그맣고 제가 얼마나 위안을 얻는지 몰라요. 허리만 길어요. 다리는 짧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록지 큰 선수들 틈을 비지고 다니는데 정말 대단해요. 선천적으로 한계가 있죠. 선천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뭘로요? 귀나죠. 발가벗겨진 채로 말이에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오직 자신하고만 씨름하는. 그게 뭐냐면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 결과가 단순히 기술을 뛰어넘는 아트예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 세상에 스포츠 선수들만 그렇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400호 홈런을 때려내니까 그 볼을 잡겠다라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살면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 아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로 발가벗겨진 채로 오직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귀나죠. 신앙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입술이 열려져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 아실 겁니다. 캐나다의 브라이언 오서라고 하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코치가 책을 썼죠.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 한 번 비상하기 위해 연습을 몇 번 해요? 1000번 한다. 이 김연아 선수 때문에 1000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오소라고 하는 코치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김연아의 재능을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타고났으니까 하는 거지 라고 김연아의 그 모든 재능을 그냥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연아 선수가 연습하는 과정을 사흘만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그랬습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흘만 연습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천부적인 재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철저한 훈련입니다. 귀나조입니다. 1000번의 반복되는 훈련이 있기에 딱 한 번의 점프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나라 과거 농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박열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알아요. 이충희라고 하는 농구 선수입니다. 이 박열 감독이요, 이충희 선수를 데리고 물론 이제 전체죠 팀이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답니다. 전지훈련을 떠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인원 점검을 하는데 이충희 선수가 안 보이더래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선수단이. 이충희 선수를 찾다 보니까 근처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점프슛을 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마 이충희 선수가 이제 모르는 동네 갔으니까 택시를 탔겠죠. 아저씨, 여기 농구 골대 있는 학교 좀 데려다 주세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충희 선수는 멋지게 골을 쏘고 있는데 그 이충희 선수를 거기까지 태워다 준 택시 기사 아저씨는 뻘뻘이 하고 있더래요, 옆에서. 그 공 주워가지고 계속 갖다 주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님을 잘못 태운 건지 잘 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고 있냐면 이충희 선수는 현역 시절에 자신의 신조와 같은 생활의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점프슛을 1000개 던지는 거예요. 1000개. 10개도 힘들 거예요. 그죠? 100개요? 저와 여러분을 시키면 거품 물 겁니다. 1000개.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점프해가지고 슛을 쏘는 거를 1000번을 쏘았다는 거예요. 박열 감독은 그러한 선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짐승 같은 성실합니다. 누군가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니 성실함이 있는데 말이에요. 성실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귀나조죠. 귀나조. 이건 단순한 성실이 아니고 짐승 같은 성실합니다. 귀나조입니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짐승과 같은 성실함이 이충이라고 하는 아시아 최고의 슈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박렬 감독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도 그럽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연단했습니다. 귀나조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이제 제자요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자신을 연단하는 귀나조하는 철저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연단 훈련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 레위기 8장이 소개합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임직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밀한 임직의 절차 가운데 오늘 주목할 만한 명령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동그라미 치세요. 오른쪽 귓불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뭐 동그라미를 치시든 밑줄을 치시든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죠.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불이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를 발라라 라고 한 것이 세 곳입니다. 첫 번째는 오른 귓불입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입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합니다. 자, 피를 바른다는 이야기는 구별시킨 겁니다. 제단에 있는 모든 성물도 피를 발라 구별시켰습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귀나죠.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디를 훈련해야 되느냐? 세 곳이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 두 번째는 손, 세 번째는 발입니다. 귀 무슨 일을 하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딴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지요. 듣지를 못하니까 실천한다? 거짓말입니다. 듣지를 않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뭘 실천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귀. 저와 여러분의 귀를 잘 훈련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손이고 그 다음 하나는 발입니다. 손과 발은 뭐하지? 움직이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성경이요, 야, 신령한 꿈을 꿔야 돼. 뭔가 놀라운 은사를 받아야 돼. 천국을 3-4번은 갔다 와야 돼 라고 말씀한다라고 한다면 귀나죠. 아무리 발가벗겨진 상태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는 연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돼요. 그건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늘을 왔다 가라, 신령한 은사를 받아라, 신비한 능력을 받아라, 그 말씀 안 해요. 뭐라고요? 귀, 손, 발. 귀나죠.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귀와 손과 발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귀와 손과 발을 연단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옷 입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합니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요. 제가 으르렁거리면서 살아야 되고요. 제가요, 억울하고 한 맺힌 게 많은데 이거 좀 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하실 때라도 귀와 손과 발을 연단하실 때 나로 하여금 정말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살 수 있게끔 연단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못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신앙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진데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나 성도들은 세상을 느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귀나조입니다.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은사, 자신의 삶의 경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데 귀를 새롭게 하시고 손과 발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사단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단 마귀의 백성으로 교회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해, 세상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세워지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듣는 훈련과 순종의 훈련, 여러분이 감당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남겨진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으며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목적 다 내려놓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것, 건강하게 살고